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다 찾아섰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도원 편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침략해서 온갖 양식을 비롯해서 짐승을 다 빼앗아 가버렸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궁핍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7년이나 더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핍함이 7년이나 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궁핍함,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궁핍함이 날마다 더해 간다면 그 궁핍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 사자가 찾아와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타작 기계로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추상 곡식조차도 다 빼앗길 수 있기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음을 졸여가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원의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죠? 지금 기도원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하시니 기도원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멘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뻥이 너무 세, 그죠? 지금 일개 농사꾼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하시니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큰 용서여라고 하시는 것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 같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 볼 때 뻥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오늘부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니,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여러분,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일개 농사꾼이고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는 기드온에게 오셔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잖아요. 큰 용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그 정체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겨우 밥이나 그냥 먹고 사는 형편이고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현재의 농부에서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큰 용서요, 믿음의 용서요,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기도는 그러면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이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을 때 아멘 했었는가? 아닙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뭐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이적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왜 능력을 나타내셔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보십시오.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차 너를 큰 용사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설명하였으나 기도원은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위로함을 받지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우리를 축복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또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켜 주지만은 우리가 실상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우리 현실을 탓하면서 우리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장차 큰 용서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찾아왔는데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알았어, 나도 이 축복을 처리할 거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지금 여호와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야 하면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큰 용사로
장차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 믿음의 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지요.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왜? 현실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궁핍이 너무 심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궁핍함이 너무 커지면 말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함으로 힘들어지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불평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궁핍하게 당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다면 왜 내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배지시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입술로 고백을 하실 때에 우리는 궁핍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로함을 받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개 농부가 아니야, 이 궁핍함으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믿음의 큰 용사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는 이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이 마음에서 불타 올라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울수록, 궁핍할수록, 힘들수록 기도 드리는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퇴로가 열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네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밀어붙이는데 참 대단해요. 기드온이 자기는 큰 용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막 쏟아 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원망 불평 다 들으시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넋두리를 하나님은 그냥 하게 하시고 그냥 그게 신경 안 쓰시고, 또 하나님은 계획대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그냥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야, 우리 하나님은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하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밀어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탱크처럼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성령님이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거죠. 기드온은 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특히 또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근데 제게 무슨 힘이 있다고 제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하십니까? 그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일개 농사꾼인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타작기로 밀타작에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궁핍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어찌 저보고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십니까? 에이, 하나님 이건 아니죠. 기도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지실 때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음성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기도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바라보니까 초라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힘없는 지파지요. 그리고 기도원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서 별 배경도 없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기도원은 형제들 중에도 가장 작은 자예요. 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무슨 힘이나 있어요. 그냥 큰 입에 풀칠하는 농사꾼에 불과한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겨우 입에 풀칠하고 어떻게 하면 궁핍밥을 해결할까?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드리길,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궁핍함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준에 불과한데, 무슨 힘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사업장을 이렇게 세우고 직장의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기도원처럼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결정을 내려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또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조언을 받고도 자기를 바라보니까 힘이 없지, 환경이 안 되지, 처지가 말이 아니지. 그래서 주저하고 멈춰버리고 포기하는 기라. 근데 우리가 큰 용사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용사로서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성령님이 사업장을 이렇게 세워라, 직장을 이렇게 세워라, 가정을 이렇게 세워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사명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그래 할 때 우리는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는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움직여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은 보십시오. 저 못해요 그럽니다. 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기도원이 못해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원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처지를 탄식하면서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한 사람 치듯이 너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 못해요 하는데 나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힘 주시고 이루어하시고 용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또 특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고 저는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자 이렇게 또 처지를 이야기하고 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또 첫 번째 사명을 주셨네요. 바알의 제단을 헐라.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께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레 상을 찍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아버지 집에
이 바알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숭배했어요. 아마 기도원도 영향을 받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기도원 아버지가 숭배하던 그 바알신 아세라산을 찍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기 앞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 복음화. 가정 복음화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도 보십시오.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럼요. 순서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요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우상 숭배에서 복받은 집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 그럼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 제단을 부셔버리라. 명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거의 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는데, 이 바알신 제단을 부셨다가는 그야말로 다리 모가지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기도원의 마음이 주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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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근데 이게 부셔러 갔다가 잡히면은 이거는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주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원망 불평 다 쏟아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또 다 고백을 드려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속 밀어붙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밀어붙이는데, 이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명령을 행위로 옮긴단 말이야. 주저하지요. 믿음이 갑자기 폭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게 지금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셨지만 갑자기 믿음이 폭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지만 갑자기 믿음이 폭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 군사를 주셨습니까? 무기를 주셨습니까? 돈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원 환경은 똑같은데 그냥 자기 아버지가 숭배한 바알신과 아세라 제단을 부셔버리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다리가 후들끓었겠어요?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그럼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밥도 못 먹고 사는 거 아닌가? 궁핍함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막 주저하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보십시오. 밤에 몰래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가 숭배하는 바알신 아세라 제단을 부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밀어붙이니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결정을 내리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자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면요 단계별로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내공이 쌓이려면은 단계별로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조금 전까지 해도 뭐 농사꾼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숭배한 우상 제단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도원이 주저하면서도 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처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정 내리고 움직일 때 주저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잘못되면 궁핍함이 더 심해지고 죽을 수도 있고 욕은 바가지 얻어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성령에서 등 떠밀려서 억지라도 하다가 보면은 내면 세계에
믿음의 내공이 쌓이게 되어지고 행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 믿음이 축적이 되어지면 나중에 정말로 큰 용사로 발전되어 가고, 할렐루야.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함으로 이스라엘의 이만 궁핍이 해결되어지죠.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타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제 여호와 영이, 즉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보십시오. 여호와 영이 임하니, 여호와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드온의 말발이 안 먹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숭배한 우상 제단을 부셨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 임재하신 가운데 기드온의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졸지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보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용사가 되지 못하니 집으로 돌아가니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가고 그들에겐 궁핍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목이 마르니까 겨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이게 혀로 핫핫 먹는 300명만 남기고, 물을 끓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9,700명은 또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결국은 32,000명 중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300명만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00명도 하나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은 32,000명 중에 다 집으로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어요. 그럼 이 당시에 미디안 군사는 몇만 명인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그러면 450대 1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300명 중에 한 명이 미디안 군사 450명을 죽여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게임이 되는 게임입니까? 어떻게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답이 여호수아 23장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날 같이 너희 마음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듯이 하라. 그리하면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할렐루야. 이 300명은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우리는 늘 성경적 지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늘 인지하고 의지하고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쉽게 표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나에게서 1000배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지, 현재인 나에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300용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원에게. 아니 300용사로 어떻게 미디안 13만 5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 제로 게임입니다. 성령 제로 게임입니다. 사지가 떨면서 저 집에 돌아갈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0용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아니 기도원이 자기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부술 때는 몰래 밤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기도원이었는데 지금 300용사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러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복해서 행하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생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내공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공의 힘에 의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더 이상 나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성령님 능력만 의지하면서 아자 할 수 있다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300명 용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축복받는 줄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축복받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축복받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이 궁핍한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00명 용사 보십시오. 후퇴랑은 없습니다. 두려움이랑은 없습니다. 사기가 대단합니다. 미디안 족속 물리칠 수 있다 합니다. 이들은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믿음의 용사들은 시험에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에 통과할 때 우리는 담력을 가진, 용기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미디안 족속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12만 명 미디안 군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15,000명도 추격해서 죽여버립니다. 미디안 군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300용사 중에 한 명도 다친 용사가 없습니다. 한 명.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나에게로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라. 1000배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궁핍은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궁핍,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집에서도 편히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산골짜기 가서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모든 궁핍이 해결되어져 버렸던 사실이죠.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궁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자신만 쳐다보면서 저는 할 수 없어요, 가정을 구원할 수 없어요,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할 겁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먼저 가정에 있는 우상 제단을 다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큰 용사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1000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1000배 이상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궁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 대신에 물질적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경제적 축복이 넘치기 시작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침으로 궁핍이 해결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궁핍을 물리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웃음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목함이 넘칠 겁니다. 사업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직장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만이 궁핍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